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8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누가복음 9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시고 벳세다라는 지역을 가셨을 때 그때 인근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으로 몰려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절에 따르면 당시에는 유월절이 가까운 때였어요. 다시 말하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원근 각지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던 때입니다. 마침 예루살렘을 향하던 사람들 가운데 벳세다 지역을 지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그 근방에 계시다는 소식을 듣고는 다 그곳으로 모여든 것이죠. 그래서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의 수는 상당했습니다. 복음서의 기록에 따르면 성인 남자의 수가 무려 5,000명 이상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기록되지 않은 성인 여자라든가 아이들의 수까지 합치면은 충분히 2만 명도 넘었을 숫자입니다. 그 많은 수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들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죠. 그리고 치료받아야 되는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여기까지는 분위기가 굉장히 좋게 흘러갔어요. 하지만 날이 저물기 시작하면서부터 현실적인 문제가 닥쳐왔습니다. 그들 가운데 대부분은 예루살렘을 향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 사람들이 아닐 확률이 높다라는 것이죠. 날이 저물었고 이제 저녁 식사를 해결해야만 하는데 그들은 이미 집에서 상당히 거리가 멀리 떨어진 곳까지 와 있었습니다. 근데 그곳은 빈들이에요. 당장 음식을 구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가 가지고 나온 그 5개의 작은 빵과 작은 생선 2마리로 그곳에 모인 많은 사람들을 배부르게 먹이신 사건이 바로 그때 일어납니다. 우리는 단지 이것을 오병이어의 사건, 오병이어의 기적으로만 기억합니다만 그 역사적인 현장 속에는 또 다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있었죠. 당시 상황을 한번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있어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충분히 2만 명 정도는 넘었을 겁니다. 성인 남자, 여자, 그 당시에는 아이들을 많이 낳았기 때문에 아이들도 다 같이 동반해서 예루살렘으로 갔던 당시에 그런 전통을 감안하면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었을 거예요. 그들이 지금 배가 고픈 상태예요. 어린아이가 도시락에 해당하는 그 빵 5개와 생선 2마리를 가져온 걸 감안하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분명히 도시락 정도에 해당하는 음식을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죠. 하지만 제자들이 예수님께 날이 저물었으니까 이 사람들을 인근 마을로 보내서 거기서 숙식을 해결하게 하자고 말한 것을 보면 그들 대부분은 음식이 준비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배가 고픕니다. 날은 저물었어요. 예수님의 그 은혜로운 말씀에 감동을 받았고 그들 중에 또 적지 않은 수의 사람들이 병고침을 받았지만 그것과 육신이 피곤하고 배고픈 것은 또 별개의 문제죠. 이 문제는 현실적으로 해결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가뜩이나 또 먼 길을 걸어온 사람들이에요. 여러 가지로 지금 몸이 지쳐있는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죠. 제자들을 통해서 그 빵과 생선을 나눠주십니다. 우리는 그게 그렇게 나눠지고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배부르게 먹었다라고만 기억하지만 그 상황은 그렇게 단순하게 기억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을 거예요. 제자들이 12명이에요. 12명의 제자가 아마도 나중에 12바구니가 남았다는 걸 보니까 이제 바구니 하나씩을 들고 그 빵과 생선을 나누어 주었겠죠. 또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6장 39절과 40절에 보면 당시 사람들은 100명씩 혹은 50명씩 때를 지어서 앉아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게 감안을 해도
수많은 무리의 사람들이 그룹을 지어서 넓은 들에 앉아 있는 겁니다. 제자 12명이 성인 남자만 5,000명 이상, 여자와 아이들 포함해서 2만 명이 충분히 넘을 수 있는 숫자의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준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냥 막 뿌리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고 있습니다. 시간이 상당히 소요됐을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준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자 한 사람당 충분히 막 1,000명, 2,000명 이상씩을 지금 감당을 해야만 해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동시적으로 같이 음식을 받고 같이 배가 불렀을까요? 그렇진 않았겠죠. 먼저 받는 사람들이 있고 나중에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먼저 배부른 사람들이 있고 아직 배가 고픈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들 가운데는 아이들의 숫자가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아이들은 참지를 못해요. 저기 앞에 있는 사람들, 앞에 있는 아이들이 막 먼저 음식을 받아서 먹고 막 만족해하는 표정들이 보이는데 나는 아직 음식을 받지도 못했어요. 막 재촉을 했겠죠. 부모들 심정은 어땠을까요? 빨리 받고 싶었을 거예요. 나도 배가 고팠지만 아이들도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지금처럼 질서를 지키는 게 일반적인 상식이고 문화가 아니었던 그 옛날 사람들이 과연 질서 정연하게 자리에 앉아서 100명씩 50명씩 앉아있는 그 무리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을까요? 아마도 얼마든지 제자들을 향해서 그 음식을 향해서 사람들이 막 무질서하게 몰려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상황을 기록한 사복음서 어디를 살펴보더라도 그러한 무질서한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또 작은 생선 2마리, 작은 빵 5개만을 가지고도 그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일도 기적입니다만 그 많은 사람들이 그 허기진 상태, 피곤한 상태에서도 질서 정연하게 자신들의 때를 기다리고 충분히 만족하게 음식을 먹을 수 있었던 그 상황도 기적이었던 것이죠. 이 놀라운 기적의 현장, 질서 정연한 현장, 이것은 비단 그때만 있었던 일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상대하셨고 그때마다 경우에 따라서는 혼란스러운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시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를 보면 늘 질서 있게 모든 상황이 정리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셔서 공식적으로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시고 사역하시는 매 순간순간에는 보이지 않는 큰 질서가 있었고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지막 순간까지 그대로 이어지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당신을 체포하러 온 수많은 군인들을 상대하실 때 당시 상황만 놓고 보면 굉장히 무질서하고 혼란하고 살기가 가득한 현장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몇 마디 하심과 동시에 그 모든 상황이 일사불란하게 정리가 되죠.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 그 사람들은 지금 반드시 예수님을 잡아가야만 하는 사람들이에요. 한번 수색해보고 없으면 그만둬야 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무조건 이 유월절이 시작되기 전에 본격적으로 해가 뜨기 전에 어떻게든 예수를 잡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작정을 하고 온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누구보다도 예수를 잘 알고 있는 가룟 유다를 앞세워서 왔어요. 자, 유다가 누군가를 가리키고 누군가를 향해 나아갑니다. 그 사람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올 때는 줄을 지어 왔겠지만 그때도 그냥 줄을 지어서 그대로 예수님 앞에 서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을 반드시 잡아가야만 하기 때문에 예수님과 제자들을 포위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당시 현장은 결코 평온한 상황이 아니었어요.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었겠죠.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누구를 찾으러 왔는가? 그들은 당연한 대답을 하죠. 나사렛 예수를 찾으러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가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시자 그들은 그만 예수님의 그 신적 권위 앞에서 다리에 힘이 풀려버리고 말죠. 뒷걸음치다가 모두 땅바닥에 엎드려지고 맙니다. 그 상황도 아마 아수라장이었을 거예요.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물어보시죠. 누구를 찾으러 왔는가? 그때는 이미 똑같은 질문, 그 똑같은 대답이 이어짐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들은 감히 예수님을 기존처럼 당당하게 쳐다보지도 못했을 겁니다.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는 그들의 음성도 아마 힘이 많이 빠져 있었을 거예요. 상당히 분위기는
차분해져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상황을 정리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를 잡아가고 내 제자들은 가게 내버려 두라고 말씀하시죠. 제자들로 하여금 직접 그 혼란한 상황을, 그 극한 상황을 뚫고 나가게 하지 않았어요. 모든 상황을 정리해 두시고 제자들이 안전하게 그곳을 빠져나갈 수 있도록 질서를 잡아주십니다. 그렇게 모든 게 순조롭게, 물론 상황 자체는 예수님께서 억울하게 붙잡혀 가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슬픈 상황이긴 합니다만 분위기 자체는 굉장히 질서정연하게 진행되는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분위기가 일순간에 혼돈 속으로 빠져듭니다. 예수님 곁에 있었던 베드로가 칼을 빼어든 거예요. 그리고 그는 그 칼로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라는 사람의 오른쪽 귀를 베어버립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정리하셨고 제자들은 일단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는 때가 되었어요. 물론 제자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스승이 무고하게 이 폭도들 앞에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살벌한 분위기를 가지고 무기를 들고 온 사람들에 의해서 속절없이 끌려가는 것을 그대로 볼 수만은 없었을 거예요. 어떻게든 막아서고 싶고 예수님을 보호하고 싶은 마음이야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그때는 예수님께서 그 잔을 받으실 때였기 때문에 제자들은 조용히 그 현장에서 물러나야만 했습니다. 그때 그 현장을 비추는 조명은 오직 예수님께만 비춰져야만 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 조명 속으로 뛰어든 거예요.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너무나도 사랑하는 베드로 입장에서 또 성격이 좀 급하기도 합니다만 어쨌거나 혈혈단신으로 그 많은 군인들 앞에서 칼을 빼어들었다는 것만큼은 대단한 용기인 것이죠. 그것은 분명히 우리가 이해해야만 합니다. 인정해야만 해요. 하지만 그의 그러한 용기, 그의 그러한 열정은 그 순간만큼은 전혀 부질없는 행동이었죠. 오히려 예수님께서 다 정리해 놓으신 그 질서정연한 분위기를 완전히 깨뜨리고 만 거예요. 만약에 그 일 그대로 일이 진행됐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따 그 말고라는 사람은 오른쪽 귀를 잃었습니다. 피를 흘리고 고통스러워하면서 어쨌거나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을 붙잡아서 대제사장 앞으로 갔겠죠. 군인들과 더불어. 제자들은 뭐 도망치는 모양새가 되었던 당당하게 빠져나갔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 현장을 빠져나갔을 거예요. 이제 대제사장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그렇게 원하던, 그렇게 눈에 가시와 같던 예수를 붙잡아 왔어요. 그런데 자기의 가장 최측근인 종이 오른쪽 귀가 잘린 상태로 왔습니다. 용납이 되질 않아요. 자기의 종을, 가장 최측근을 이렇게까지 괴롭게 했다는 것은 자기에 대한 도전이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를 붙잡은 것에 만족하지 않겠죠. 어떻게 해서든 베드로도 그런 남은 10명의 제자들도 붙잡으라고 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께서 잔을 받으시는 것으로 끝나야 되는 그 사건이 제자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됐을 거예요. 아직 제자들에게 남겨진 그 잔은 때가 이르지 않았어요. 그들은 성령님께서 임하실 때까지 또 안전하게 보호받아야만 했고 그 후에는 각자에게 주어진 때가 이를 때까지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만 했습니다. 아직 그들은 그렇게 쉽게 체포되고 세상을 떠날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었던 것이죠. 근데 베드로는 그 상황을 알지 못했어요. 사실 알아야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진작에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서 때가 되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고난받으실 것을 말씀하셨죠. 처음으로 말씀하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2절과 23절 사이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일을 처음으로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예수님 앞을 가로막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나요? 너는 나의 앞길을 가로막는 자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책망하셨어요. 지금 베드로는 그때 그 책망을 듣고도 온전히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 완전하게 정확한 시간에 모든 것을 일사불란하게 정리하시고 당신에게 주어진 잔을 향해서 나아가시는 예수님의 길을 막고 서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억울하게 붙잡혀 가시는 것 같지만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기꺼이 자발적으로 그 잔을 향해서 나아가고 계십니다. 물론 그 이면이 아닌 겉으로 보이는 배경은 그렇지는 않았죠. 예수님께서는
단지 말씀만으로도, 그분의 그 신적인 권위만으로도 어떻게 보면 전혀 배우지도 못하시고 가난한 목수 출신이심에도 불구하고 성인 남자만 5,000명 이상인 그 수많은 사람들을 질서정연하게 이끌어 가실 수 있는 분이었어요. 하지만 그분의 그런 권위, 그런 그분의 능력이 오히려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본디오 빌라도에게는 굉장히 불길한 전조가 되었던 것이죠. 만약에 말 한마디만으로도, 단지 그가 전하는 그 복음의 메시지만으로도 그 수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질서 있게 이끌 수 있다면, 이 자가 마음을 먹고 혹시라도 로마 정부에 대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는 반기를 든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이, 팔레타인이 완전히 뒤집어지겠죠. 가뜩이나 6월절이 다가온 이때 그 직전에 죽었던 나사로까지 살리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신뢰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상황이 굉장히 심각해진 겁니다. 정말 사람들이 호산나를 외쳤던 그 상황이 실제로 일어나게 생긴 거예요. 그들 입장에서, 즉 유대 종교 지도자들 입장에서, 빌라도 입장에서는 그들이 원하는 질서가 무너지게 생긴 것이죠. 은연중에 비록 겉으로는 로마 정부에 대해서 분명한 반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로마 정부와 은밀하게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 어떻게든 자신이 통치하고 있는 유대 지방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함으로 인해서 로마 황제의 눈에 더욱더 들기를 원하는 빌라도, 그들 모두는 만약에 이 예수라는 자가 한번 마음 먹고 이를 터뜨리기만 하면 모두 몰락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자신들의 기득권을, 자신들의 이익을, 그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예수를 제거하려고 합니다. 베드로는 그 상황만을 본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는 질서는 곧 혼돈이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 오히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질서를 유지하신 상황 속으로 뛰어들어서 모든 상황을 원점으로 되돌리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히려 베드로를 책망하시고 말리시죠. 그 검을 칼집에 꽂아 넣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잔, 아버지께서 주시는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시죠. 그 잔은 어떤 잔인가요? 구약 성경에는 잔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의미가 담긴 말씀들이 있어요. 기쁨의 잔도 있고 위로의 잔도 있습니다. 하지만 고난의 잔도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받으실 그 잔이 기쁨의 잔이나 위로의 잔이 아니라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얼마든지 내가 아버지께서 주신 이 고난의 잔, 이 죽음의 잔, 이 진노의 잔을 마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아버지께서 주시는 잔이라고만 말씀하세요. 그 안에 기쁨이 있든 위로가 있든 고난이 있든 중요하지 않다는 거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내가 사랑하는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이라면 그것은 그 내용물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놀라운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그 말씀하시고 끝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는 공적인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 많은 기적을 행하셨죠. 근데 그 행하신 많은 기적들 가운데 마지막 기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기적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정말 예수님 편에 서고자 하는 사람들의 행하신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해서 저기를 가지고 나온 대제사장의 종을 고쳐주신 기적이었어요.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베드로가 다시 그 혼돈 상황을 만들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혼돈의 중심에서, 어떻게 보면 그 혼돈을 야기하는 핵심 인물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의 귀를 회복시켜 주심으로 해서 다시 모든 상황을 정리하십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주신 그 잔을 받는 사람에게, 심지어 당신의 아들에게도 그 잔을 주시면서도 그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모든 상황을 일사불란하게 다 이끌어 가시고 정리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어떤 잔을 받는다, 즉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사명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낸다고 하는 것을 상당히 부담스러워하고, 그 잔을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평온했던 내 삶에
어떤 풍파가 일어날 것만 같고 어떤 극심한 손해나 아픔이 일어날 것만 같고 굉장히 불편함이 초래될 것 같다라고 우려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면서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은 하면서도 막상 그 잔을 앞에 두고는 온갖 계산을 하죠. 과연 이 잔을 받기만 하면 그 다음에 나에게 어떠한 좋은 일이 일어날지, 아니면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받지 않는 방법은 없을지 온갖 궁리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먼저 본을 보여주세요. 그냥 받으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께서 주신 잔, 아버지께서 주신 잔이라면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마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분, 인자와 자비가 영원하신 분이 나에게 무언가를 주신다면 비록 내 눈에는 그것이 고난으로 보이고 아픔으로 보이고 슬픔으로 보이고 손해로 보이고 이별로 보인다 할지라도 결코 그것은 그것 자체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포장지는 굉장히 볼것 없어 보여도 그것을 끌어헤치고 그 안에 실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내용물을 보면 그것은 결코 포장지와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이 들어있다고 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걸 몸소 보여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정말 너희 앞에 놓인 잔을 받기만 한다면, 순종하기만 한다면 그 과정에서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우려되는 일들, 그런 무질서한 일들 하나님께서 다 정리해 주신다.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6절에서는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즉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실 것이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에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착한 일, 선한 일을 시작하셨는데 일단 시작만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알아서 하라고 맡기신 게 아니라 그 일을 끝까지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 되신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시작하신 그 일을 마지막까지 반드시 이뤄내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와는 별개로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지 않아요. 우리 안에서 시작하셨고 우리 안에서 그 일을 이뤄 가십니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를 통해 사신다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 그리스도 예선에서 성도로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 안에는 하나님께서 영으로 거하고 계시죠. 나의 몸을, 우리 이 믿음의 공동체를 하나님의 집으로 삼아서 거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예전에 우리가 어둠에 속했을 때는 우리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것은 어둠밖에 없었어요. 우리는 이미 죄로 오염됐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선한 척 말을 하고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고 심지어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우리의 모든 전 재산을 내주면서까지 구제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어둠으로 말미암은 죄에서 잉태된 열매에 불과할 뿐이지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빛에 속했어요. 빛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 안에는 빛이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통해서 빛이 드러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겠죠. 예수님께서 당신을 따르는 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들이 원래 소금과 빛이 아니었는데 일단은 그렇게 명찰 하나 붙여주시고 일단은 그 수준에 이를 때까지 어떻게든 한번 살아내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이미 그렇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준을 충족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그 기준을 충족하셨고 그 충족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그분 안으로 품어주셨기 때문에 이제부터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냄받은 그곳에서 지금 우리는 예배 자리로 보냄을 받았죠.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무엇에 충실해야만 하겠습니까? 예배에 충실해야만 하겠죠. 예배 끝나고 나면 어디로 보냄을 받을까요? 가정으로 보냄을 받겠죠. 또 내일부터는 어디로 보냄을 받을까요? 각자가 속해 있는 일터로 또 여러 만남 속으로 보냄을 받을 겁니다. 그 보냄받은 곳에서 우리에게 우리가 또 내가 받아들여야만 하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잔이 있어요. 무조건 고난의 잔은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고난의 잔, 저주의 잔, 죽음의 잔은 오직 예수님만이 받으셔야만 했고 예수님께서 이미 받으셨고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드셨고 그 문제는 완전하게 해결됐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잔을 받는다는 것은 구원받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보다 거룩해져가는 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그 연단의 과정이요 성화의 잔인 것이죠. 기꺼이 받아야만 하고 마땅히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일은
예수님께서 이미 잔을 받으신 것과는 별개의 일이 아니에요. 물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고 예수님께서 완성하셨습니다만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대로 하늘로 올라가시고 우리를 고와 같이 내버려 두셨나요? 그렇지 않죠.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분이 곧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남김없이 받으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다면,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다면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당연히 그분을 따라서 그분과 함께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잔을 받아들여야만 해요. 이것을 자꾸 어려운 일, 거창한 일, 뭔가 특별한 일로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잔을 받는다는 표현 자체가 그냥 성찬식 때 받는 것 외에는 너무나도 부담스럽게 여기게 된 것이죠. 뭔가 그냥 지금 이 정도만 해도 무난할 것 같은데, 적어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보다는,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하면서도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는 사람들보다는 어쨌거나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예배당 잘 참석하고 주중에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나름 그리스도인의 그런 양심에 맞게 살아내려고 노력하는 건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잔을 받는다고 하면 그것보다 뭔가 더한 희생을 해야만 될 것 같고 고생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우려를 많이 하죠.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는 그 어떤 혼돈 속에서도 모든 것은 질서 있게 진행이 되었고 결과적으로는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한 결과물을 냈습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의 의도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잔을 받아들인다면, 우리 앞에 놓여있는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한 발짝 한 발짝 힘차게 내딛기만 한다면 우리의 그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먼저 염려할 필요도 없습니다. 일단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면 그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라지도록 전 인격을 그대로 내어 맡기십시오. 그 다음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완성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교회 밖을 나가서는 세상 사람의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기도를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전혀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기도와 그런 삶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그 본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나아가야만 하고 무엇을 포기해야만 하고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만 하는지, 비록 그 과정에서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삶을, 그 길을 우리에게도 열어주셨죠. 어제 아침에 우리는 골로새서 4장을 묵상했습니다. 골로새서를 기록할 당시 바울이 어떤 상황에 있었나요?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어둡고 음침하고 춥고 외롭고 괴롭고 어느 누구의 위로도 협력도 받을 수 없는 감옥에서 그가 골로새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4장 3절과 4절에 보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을 위해 기도해달라는 기도 제목이 기록되어 있어요. 바울의 상황을 고려하면 우리라면 어떤 기도 제목을 말할까요? 감옥에서는 복음을 전하는데 한계가 있잖아요. 몸이 너무 불편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시간은 속절없이 지나가는데 감옥에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든 재판에서 이기고 자신이 다시 예전과 같이 자유인의 몸으로 역동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하지 않을까요? 충분히 할 수 있는 기도 부탁이고 전혀 무리가 되지 않습니다. 당연한 기도 부탁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자신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런 상황과 환경에 관해서 얘기하지 않아요. 일단 이곳을 나가게 해달라. 이곳을 나가기만 하면 내가 여기서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하겠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는 어디에 있든지 감옥 밖에 있으면 감옥 밖에 있는 대로, 감옥에 갇혀 있으면 감옥에 갇혀 있는 대로 어디에서도 그리스도의 그 비밀을, 그 복음의 신비를 전하길 원했어요. 자기가 그런 상황과 환경에 구애받고 그 모든 것에 규정되어서 의기소침하거나
멈춰 있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잔을 마주하는 성도의 자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만 할까요? 지금 우리가 주어진 그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끊임없이 다가오는 여러 가지 고난의 요소들, 그것과는 별개로 기존부터 고질적으로 앓고 있었던 질병이라든가 경제적인 문제라든가 가정의 문제라든가 대인관계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심적인 아픔이라든가 그러한 것들이 우리는 때로는 큰 장애물처럼 여겨지고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많은 방해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그러한 것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들 속에 숨어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지 않는 그러한 연약하고 믿음 없는 행동들을 보였던 것이 더 솔직한 모습이 아니었을까요? 이제는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아들,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셨다면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주시는 것, 그 아들과 함께 우리를 살리셨을 때 우리에게 바라신 그 삶은 어떠한 것이 되어야만 할까요? 굳이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이미 여러분들은 알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이 속한 그 가정에서, 일터에서 마주하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을 해야 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굳이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하나 가르쳐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깨우쳐 주시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만 하는 삶을 살게 하시며 우리 앞에 놓여있는 그 잔을 마시라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그 말씀대로 살아내십시오. 사랑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화해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같이 울어주고 같이 위로하고 같이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찬양하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미 시작하신 그 놀라운 일, 그 선한 일에 동참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안에서 또 우리와 함께 그 모든 일을 이뤄가시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님의 그 일이 완성하는 그 단계에 이르기까지 거침없이 주어진 길을 나아가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쓰임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신실하게 증거하는 보혜와 우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